오늘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어부인 베드로를 부르셨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지난밤 조업을 마치고 돌아와 그물을 손질하는 중이었습니다. 지금의 어부들도 그렇듯이 그물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다음 조업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물은 바로바로 정비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의 지난밤 조업은 실패였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면 그물 손질하는 일이 힘들지 않았을 건데 그물을 손질하는 베드로는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배에서 무리들을 가르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의 눈에 들어온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지쳐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두 번째 저의 눈에 들어온 장면은 그렇게 불쑥 찾아오셔서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이 무엇인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 알 길이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감이 바로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 역시 삶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아마 당시 게네사렛 호숫가의 어부들은 밤에 물고기를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보다는 얕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았을 것 같습니다. 평생 어부의 삶을 산 사람들은 언제 어느 곳에 가야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 베드로는 엄청 많은 물고기를 잡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요, 깊은 데입니다. 깊은 데. 예수님 말 들으니까 물고기 많이 잡았다, 예수님 믿으면 대박 난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11절 말씀이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은 배부터 잡은 물고기까지 다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서 중요한 부분은 10절과 11절입니다. 물론 8절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압도되어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10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가복음 1장 말씀을 나눌 때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즉 사람을 취하라. 이 초대의 음성은 생존에서 생명으로의 가치 전환을 하라는 초대의 음성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눈에 들어온 세 번째 장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얕은 곳에서 물고기를 잡던 게네사렛 호숫가의 어부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깊은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얕은 곳 말고 깊은 곳으로 가라. 얕은 곳 말고 깊은 곳으로 가라. 얕은 곳에서 물고기 얼마 잡느냐에 일희일비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깊은 곳으로 가서 참 생명의 가치를 건지는 삶으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얕은 곳은 생존의 가치, 즉 세상의 가치의 삶이고, 깊은 곳은 생명의 가치,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게 되며 자신들이 잡은 것을 다 내려놓고 생명의 풍성함을 위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생존은 얕은 곳입니다. 원래 그곳에서 물고기가 잡히고 그 물고기 양에 일희일비합니다. 생명은 깊은 곳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다 내려놓고 생명 살림이라는 가치를 향해 갈 수 있게 하는 곳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그 가르침을 듣고 얕은 곳이 아닌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방금 읽은 이 구절에서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이 구절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병 환자, 부정하다는 취급을 받고 동네에서 쫓겨나서 변두리에서 살아야 하는 처지의 사람들입니다. 병에서 낫고 싶은 간절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러나 그들의 낫고자 하는 이 간절함보다 더 큰 굴레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그들을 만나거나 접촉하면 부정타니까 그들을 향한 연민보다 그들을 향한 경멸이 더 지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대변하는 말이 여러분, 주여 원하시면입니다.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서 얘기했던 그 첫마디, 주여 원하시면. 예수님, 나를 만지거나 접촉하면 부정하게 될 수 있는데 혹시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아주 소극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마음을 표출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적 편견이 만든 의기소침함입니다. 이것은 사회적 편견이 만든 의기소침함입니다. 우리 사회에 이렇게 누군가를 낙인 찍어버리는 편견으로 예수님께 나아옴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든 편견이라는 틀을 다 깨버립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너를 낫게 하겠다. 예수님은 스스럼 없이 그에게 다가갔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만으로 그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말씀만으로 치유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고 그의 몸에 직접 그냥 손을 대십니다.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았다면 율법을 위반했다고 예수님을 향해서 막 비난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님은 위선적 율법 준수보다 생명 살림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사회적 편견 속에 갇혀 소외받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혹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중풍병자가 치유를 받는 장면도 있습니다. 중풍병자는 사람들이 그를 메고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중풍병자를 사람들을 메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지 못하자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들은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막 달아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제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언, 제사함의 선포 때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자로 여겼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신성모독은 예수님이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위선적 행동을 하는 그들의 행태가 바로 신성모독임이 분명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에 여러분 세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풍이라는 신체적 한계입니다. 질병을 가지고 있던 그 신체적 한계죠. 두 번째는요, 무리들이 막아선 이 사회적 한계입니다. 무리들이 막아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죄의 한계입니다. 죄의 한계.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도와가지고 중풍병자의 신체적 한계와 사회적 한계를 극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한 분, 예수님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의 한계를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체적 한계, 사회적 한계는 우리가 힘을 모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힘을 모으면 그들을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변에 신체적, 사회적 한계를 가진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한 번쯤 고민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생존의 가치가 아닌 생명의 가치, 즉 얕은 곳이 아닌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갑시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 사회적 편견 속에 갇혀 소외받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없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위선적 율법 준수보다 생명 살림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신체적, 사회적 한계를 가진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고,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죄의 문제까지 온전히 해결받는 은혜가 있는 공동체가 우리 효목제일교회 공동체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 얕은 곳이 아닌 깊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사회적 편견으로 소외받는 자들, 신체적 그리고 사회적 한계로 예수님께로 나오기가 힘든 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혹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예수님께로 나옴을 도와주는 이 시대의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